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젤무스의 저서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쿠르 데우스 호모, 라틴 말로 쿠르 데우스 호모죠.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에서 안젤무스가 전개한 소위 배상만족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배상만족설이란 것은 안젤무스의 사상이 그리스도교 신학에 미쳤던, 특히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서 구원론이라는 교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상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이 저서에서 안젤무스는 신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 되었는가를 논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안젤무스는 신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자신의 배상만족설, 즉 라틴 말로 사티스팍치오라고 하는데, 이 배상만족설은 소위 안젤무스의 속죄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영미권에서는 이것을 어토너먼트라고 해서 속죄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에서는 사티스팍치오라고 해서 배상만족설 내지는 배상만족론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러한 배상만족론 내지는 속죄론을 통하여 안셀무스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이유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요, 하나님은, 즉 신은 명예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신의 명예, 즉 하나님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대응하셔서 보응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둘째,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인간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훼손된 자신의 명예에 대하여 인간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인간에게 형벌 대신에 배상을 요구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대항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형벌을 가한다면 신으로부터 인간은 분리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자비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훼손한 자신의 명예에 대한 배상의 길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죄로 실추시킨 하나님의 명예를 배상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로 실추시킨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충분히 배상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완전하게 무죄한 인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모수적 존재고 죄책을 가진 존재고 부조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배상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점 오류도 잘못도 없이 전적으로 의롭고 선한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땅하고 충분한 배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넷째,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에게 배상해야지 신이 스스로를 배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죄가 없으시며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배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에게 자발적인 희생과 순종을 바치심으로 하나님에게 인간이 범한 죄를 속죄하셨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 실추되고 훼손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인간의 죄는 끝이 없고 무한하지만 인간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또한 자발적이고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제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인간에 대해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는 배상되어 회복되어졌고, 그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젤무스는 이러한 배상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와 필연성을 설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 배상 만족 이론의 배후에는 로마법적인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젤무스는 로마법에 나타나는 소위 말하자면 명예회복에 관한 그 법률 내지는 이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오늘날에 해당되는 명예훼손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어떤 고귀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불법과 범죄로 인하여 심대하게 자신의 명예를 실추당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명예를 훼손한 상대방이 그것에 걸맞는 배상을 해야만 한다는 이 로마법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육신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훼손의 정도가 50이라면 명예를 훼손시킨 가해자가 훼손시킨 정도만큼, 즉 딱 50에 맞춰서 배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50을 훼손시켰으면 50만 배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법의 정신이죠. 왜요? 누군가가 불의한 행동으로, 예를 들면 길동이가 있는데 길동이가 길을 가다가 다짜고짜 묻지마 구타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래갖고 1시간 동안 계속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뭡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렇게 그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길동이의 마음과 몸과 마음은 상처를 입고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몸과 마음이 훼손되고 망가진 정도가 50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단지 길동이는 그 이상의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묻지마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는 과정에서 그가 느꼈던 공포감,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로 인하여 뭡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정신 불안이 와서 길을 혼자서 걸어갈 수 없는 엄청난 뭡니까? 정서 불안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해서 따져보니까 그 길동이에게 린치를 가한 자의 폭력이 예를 들면 대충 따져보니까 예를 들면 50에 해당된다고 합시다. 그럼 50만 딱 배상을 하면 그것이 배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로 인하여 받았던 정신적 피해, 그리고 어떤 불안감, 어떤 정신적 피해와 어떤 마음의 상처, 이런 것을 고려하고 그 이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길동이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회복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해한 만큼 배상한다라는 것은 명예회복과 관계에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가해를 당한 사람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되려면 그 이상의 배상, 즉 50을 훼손당했다면
70에서 100을 배상해야만 그죠? 그 사람의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젤무스의 배상만족 이론의 배후에는 이러한 로마법의 배상 이론 내지는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안젤무스의 배상만족 이론에 의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필연성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징벌하든가 아니면 인간에게 배상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을 징벌하는 길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배상받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시면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인 존재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고 안젤무스는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그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기에서 로마법의 배상만족 법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젤무스의 배상만족 사상 내지 배상만족 이론은 그 이후에 서방 그리스도 교회의 구원론의 중추가 되는 중요한 교리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 교리에 대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신학자들이 비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세기에 함부르크 태생으로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20세기의 중요한 신학적 저작을 썼던 아주 그 저명한 여성 신학자인 도르테 젤레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미국의 독일의 할레 대학 교수로 있다가 나치에 대항해서 교수직을 상실하고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역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와 그 이후에 하버드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쳤던 파울 틸리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안젤무스의 배상만족 교리는 비판을 받고 공격을 당했던 것이죠.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책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배상을 했다는 이 교리는 도르테 젤레에 따르면 영아 살해의 메저키즘적 논리가 깔려 있다라고 도르테 젤레는 혹독하게 비판했고, 폴 틸리는 피를 보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몰록신, 피의 굶주린 몰록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아주 문제가 많은 교리라고 틸리는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비판에 대하여 20세기 이 교리를 변증하고 설명하려고 했던 칼바르트 같은 인물은 어떤 여러 가지 이 배상만족 교리의 어떤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는 기독교의 성육신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외에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사건인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기독교가 굳건히 견지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의 교리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할 때 저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 저의 스승이었던 코넬리우스 판더 꼬이 교수님과 제가 크루스 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라틴어 텍스트를 가지고 그분과 그 1대1 수업을 받을 때 그 텍스트를 제가 꼼꼼히 라틴어로 검토해 봤는데, 거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영아 살해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깊은 애환이 표현되어져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대목과 관계해서 공부를 하면서 틸리의 어떤 그러한 안젤무스의 해석은 꼼꼼히 텍스트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라고 판더꼬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텍스트를 제 앞에서 라틴어로 읽으시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읽으시든지 지금도 그렇게 큰 소리로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과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그 본문을 큰 소리로 목청을 돋우어서 읽으시던 판더꼬이 교수님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안셀무스의 배상만족 교리에 관해서 배상만족 사상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이론은 안셀무스 당시에도 논쟁을 불러일으켰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중세의 그 풍운하고 비범하고 천재적인 사상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 당시 약관의 아주 젊었던 신학자, 그때 30대의 약관이었을 것입니다. 안젤무스와 논쟁했던 아벨라루투스에 의해서 이 배상만족 사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라루투스의 어떤 이러한 그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중세 철학을 공부하면서 한번 공부해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계속해서 중세 철학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